오늘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입니다. 그러면 당장 질문이 떠오르죠.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한다는 것인가? 질문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 오늘 강설은 이 두 가지 질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찬과 관련된 75문, 76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두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7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시작. 여러분이 하십시오. 답은 안 나옵니까?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6문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곧 이어서 신약 교회의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위하여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몸이 마치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찢겨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도 한 방울 남김이 없이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불멸의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너무도 무기력한 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신비와 그분이 마침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신비가 성찬 제정의 말씀에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찢겨지시는 그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것이고
그분의 몸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검붉은 피는 새 언약, 곧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아들이 성육신의 방식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고 무사람에게 천국을 선포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과 음료로 주신다 하니, 이것이 이성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보다 2000년이나 더 앞서서 합리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류가 십자가를 조롱해버린 역사는 이와 같이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고 멸시와 조롱밖에는 되지 않는 이 십자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생은 양당 간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뒤에 서서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조롱하는 세상에 줄을 대고 살 것인가?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나고 자라서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살아가는 모양이나 환경은 너무나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그 수만 가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이 엄중한 물음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꾀바른 말로 상황을 적당히 모면하고 나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입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만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불멸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신비와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신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주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중에서 기념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도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실한 증인들인 사도들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성찬의 떡과 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양식으로 주시고 또한 그 피를 새 언약의 피 곧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전한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것을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써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참여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확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와 만대의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밑줄을 하나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찬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 물음이 그것을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참여함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두 가지에 참여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둘째는 그의 모든 공효에 참여합니다. 자, 여기에 공효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말이 어린이들은 외국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쉬운 말로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합니다. 보너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복수형으로 보너스들. 보너스라는 말을 알죠? 어린이들. 뭐 사면 덤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보너스들이 뭐죠? 그 제사에 집약되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걸 공효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와 공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답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할 때 여기서 깨닫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념하라, 깨닫다 이 말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거죠? 이건 과거에 지나간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상하라는 이야기인가요? 특정한 날에 6월 25일이 되돌아오면 6.25 사변 때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듯이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그분의 숭고한 죽음을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 그때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되셨어.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기억하거나 회상하라는 의미에서의 기념이나 기억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성찬 자리에 와 계시는, 그래서 성찬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교제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성신의 방식으로 와 계시고 오신 그분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의 사귐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심지어 회상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서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바로 이것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성찬은 분명히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기념이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상하는 이 과거의 일이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신 이 사실이 오늘 나와 예수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 완료는 회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기억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성찬 자리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신을 통해서 성찬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성찬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귀면서 그분의 모든 언덕에 참여한다. 그분과의 사귐에 내가 지금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기억하라. 그래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신 그분을 회상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잔을, 이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에 참여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요리문답 75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했는데 이 똑같은 질문이요.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도 나와요. 69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75문 답을 보면 머릿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그랬죠? 명령하시고. 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명령하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분은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2000년 전 역사 속에 사셨던 어떤 인물, 그것도 우리와는 너무나 모습도 다른 어떤 분이 아닙니다. 이 명령하신 분은 바로 지금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대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 거기 75문 답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기념이란 말을 기억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스도 자신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성찬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가 성찬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하게는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지 않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찬,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종교 형식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 잘못을 누가 했죠? 바로 로마 교회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분위기를 한껏 일어나도록 성찬상을 잘 차려놓고 그러죠. 신부가 거기에 대해 축복하고 이런저런 종교 행사를 하기만 하면 거기에 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또는 모든 것이 씻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할 목적으로 성찬을 행해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검붉은 피를 뚝뚝 흘려주신 그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분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보너스들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확신해라. 명령을 기억하고 약속을 확신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명령은 뭐냐?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 성찬 자리에서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한번 요즘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TV 중계로 해주는 그 서울의 대형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하는 광경을 한번 봤는데요. 그 대형 스크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막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 광경을 방영해 주면서 성찬을 나누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은혜스럽게 성찬하는 광경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건 반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십자가만 기억해도 안 되고 부활만 기억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첫째는 이걸 기억하고 둘째는 이거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뭡니까? 두 가지죠. 첫째로 주께서는 나와 우리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나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상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성찬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시쳇말로 피 본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썩 뉘앙스가 안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찢겨지고 부서져서 지금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로마 교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무슨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이 성찬을 자기의 어떤 경건한 방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것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예수께서 같이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부서지고 그리고 흘려주신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확신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찬상에서 먹고 있는 그 몸과 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어때요?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먹여주셔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그걸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일용할 양식 그러면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삼시세끼 먹는 양식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 뭐죠? 그 근원은 오히려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숨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식사 말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서지고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위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찬상에서 주님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할 때 그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나와서 이 성찬으로부터 우리의 삼시세끼 식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성찬에서 기억하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와 그의 모든 공여, 즉 보너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여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는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뒤에 바짝 붙어서 이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붙여쳐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것입니다. 십자가가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 세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두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성찬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